오늘 이제 세 번째 제를 모시거든요. 세 번째는 본래 우리들의 삶 속에 본래 지옥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가난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죠? 어리석음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불교식 개념으로는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지옥, 악이, 축생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것도 큰 대복이지만 그 안에다 뭐예요, 그죠? 불성 부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TV에서는 자기를 깨어나게 하는 108대참회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회한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지 않는 것을 덜어내는 것이 참회지. 그렇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어떤 질과가 어떤 행동에 의한 질량이 그것이 나한테 업으로 있어서 그것을 반성하는 것도 역시 참회이고 반성이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회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자기 본래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그런 말 의미 구조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죠? 저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철원 심원사에서는 오늘 세 번째 제를 지내거든요. 이 제를 모시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양을 모시고 예를 모시고 나눔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해도 필요 없는 일이다. 그래도 집안에 안 되는 일이 많다. 괴로운 일이 생긴다. 할머니는 절에 가지 마라. 이제 손자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방식이 뭐냐 그러면,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훌륭한 방식 중 하나의 삶의 태도가 자비심을 놔두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실천해 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업적이 높은 것도, 명예가 높은 것도, 그렇죠, 그죠? 재력이 높거나 이런 재상이 되거나 그런 것도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죠, 금수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원만하고 완전한 실천적인 자비심을 조금씩 나눌 수 있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이,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불교 TV를 보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식당이나 어디 공공시설 이런 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있는 대로 성질을 내면 뭐가 손해가 나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는 주식을 갖고 있진 않아도 주식값 떨어지죠. 가치 떨어지죠. 명예 떨어지죠. 비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고, 그 불자님들이 그거부터 먼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산을 옮기는 훌륭한 일보다, 그렇죠, 그죠?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씩 세상에 아무도 그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지켜야 될 본이 실전적으로 실천해야 될 불자의 덕목이라고 제일 먼저 배워야 되겠죠. 절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가르쳐요, 그죠? 하심해야 됩니다. 하심해야 됩니다. 윗 어른부터 들어오는 행자부터 시작해서 저 동구 밖에서부터 합장 배려하고 하심하고 출발해서 걸어와서 불공하고 예경하거든요. 그게 절집에 오는 이유예요. 그런데 묘하게 하심하는 자는 제복이 만유한다 그러거든요. 하심하는 집안에는, 하심하는 사람한테는 재물의 복이 만유예요.
만당처럼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상 뭐가 쫓아다녀요, 그죠?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문호가 자기를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운이 나빠서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운은 본래 없는 거거든요. 나쁜 운명은 본래 없는 거예요. 저희 은사 스님 법문에 의하면은 나쁜 시어머니가 본래 없다는 거예요. 나쁜 상사나 나쁜 사장이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사장이나 오너 입장에서 보면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나쁜 직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부해 가는 과정이 불자의 순서고 예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요. 우선 요것만 좀 정리를 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는요 언제든지 변한다고 그랬죠, 그죠? 무수히 많은 큰 스님들, 무수히 많은 가르침에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운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존재해가는 양식이 계속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이러잖아, 그죠? 이것 자체가 세상에 이것 같은 기적이 없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뭐든지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 자기가 배운 습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들어있는 것이 자기가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을 이걸 불교식으로 개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육체심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그죠?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과정 속에서는 육체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사는 관계 속에는 중생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렇게 봐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만져지기도 하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딱 두 가지예요. 중생심, 육체심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동안은 계속 육체가 끝날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라도 고통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서가세존께서 여실히 보신 거예요.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무 아미타불. 저 좀 보세요. 오늘 원망하고 있으면요. 오늘 내가 무엇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일도 그 원망은 꼬리를 들고 같이 내일까지 같이 들고 오는 거 아시죠? 그죠? 여기 저 좀 보세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허덕여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은 내일도 바로 자기의 고리를 끊고 문고리를 거기다 걸면은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육체가 병이 들었는데 안 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육체가 병이 들었어도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부처님의 가피지력이 반드시 있다라고 믿는 마음으로 옮겨가면은 병 자체가 이 사람한테 소멸을 얻게 되거든요. 자기 치유형이 있어요. 세상은요. 뭐든지 정화시켜주고 뭐든지 치유시켜주고 그냥 놔두면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육체심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자기가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쫓아다니죠? 지옥 같은 고통이 중생 삶 속에는 같이 동행해 간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육체심이나 중생심 안에 뭐가 깃들어 있다고 그래요? 그죠? 고통이 수반되죠. 거기에 결핍이라는 게 쫓아다닙니다. 재정적 결핍, 인간적 결핍, 또 삶에 대한 행복의 결핍, 모든 결핍이 거기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서가세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죠? 불보살심이 거기 같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리 좀 합니다.
우리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신은 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를 놓아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근원적으로 봐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불보살 심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가세종께서 모든 경전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불자님들 안에, 불교 TV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 안에 불보살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죠? 행복 지수가 굉장히 넘쳐 있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높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힘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비 원력이 거기 꽉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해요? 그죠?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딱 경전을 딱 찾아보면은 뭐라고 말해? 그죠? 자비심이 결여해요. 관세음보살은 자비심 아닙니까? 그죠? 대자 대비의 자비심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 못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죠? 보통 나무 관세음보살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보살 마살 이러거든요. 이 자비심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죠?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말을 돌이켜서, 내가 행동을 돌이켜서 대자대비한 힘에 거기 기하고 돌아서게 되면은 거기에는 분명하게 당신한테 자비심이 꽉 들어차 있는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천수경 좀 그 기억나시죠, 그죠? 나무, 관, 세음, 보살, 마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수경을 읽을 때 나무는 내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육체심을 넘어서고 중생심을 넘어서고, 그렇죠, 그죠? 한마디를 더 붙이면은 그 불보살 심으로 내가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말 하잖아, 그죠? 중생하고 자기 마음하고 부처님하고는 무차별이야. 차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있죠, 그죠? 본래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지. 본래 자기 거니까 찾을 수가 있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모살 마하사.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을 확실하게 자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철야를 이렇게 하고 공부하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유아 태령부터 자살자 인연 영가님들하고 사고자들 이런 인연들이 아직 미해한 거예요. 이게 법륜이, 대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큰 우주 천체 삼라만상이 전부 하나의 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모습을 가질 때 비로소 뭐가 없어져요, 그죠? 지옥 같은 삶의 고통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악을 쓰고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결핍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둡게 살아야 될 이유를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생각이, 자기 말이, 자기 행동 자체가, 그걸 불교적 개념으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고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살은 결과가 돌아가실 때는 일단 돌아가시면 배고파.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의지가 없어. 단지 업식만이 그게 흐르게 돼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나씩 해가다 보면은 대세지보살 다음에는 뭐 있어요, 그죠?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뭐라고요? 천수보살 마하살. 그 뭐라고요, 그죠? 내가 돌아가게 되면 내가 자기 본질로, 내가 지금 육체심을 가지고 있고 중생심을 가지고 있고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 불보살님을 들여다보는 안목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언어로 옮겨가기 때문에 연불도 하고 절도 하고 제도 지내고 불공도 하고 모든 제 행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원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자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뭘 봐요, 그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되면은 안 된다 이래.
어떤 분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20년을 어디에다 보시하고 뭐도 뭐지? 돌도 세우고 등장도 내고 그런데 요번에 아들이 뭔 일이 생겨서 난 괴로워 죽겠고, 그리고 둘이 싸우는 바람에 뭐가 어떻게 돼서 또 시험을 보는데 뭐 못했다고. 그때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세요? 부처님도 소용없어. 이게 그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세상에요. 부처님은 도와주는 부처님이죠, 그죠? 깨우쳐주는 부처님이죠. 그렇죠, 그죠? 대긍정을 설명하고 있고 대조화로움을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단지 자기가 어두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만완전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염불 기도 수행을 잘하게 되시게 되면은 돌아가실 때 빛이 나는 사람도 보고요. 아니 진짜 실제로 돌아가셨는데 15일 동안도 몸이 아직도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분도 계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앉아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보통 일반 불자님들이라도 돌아가실 때 사리가 나오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거 다 우리가 이 과학적인 토대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요즘 자료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염불 수행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임명종시에 반드시 대성 일로왕 보살님이 나와서 인도해 주셔. 이거를 백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죠? 지금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멀리 보셔야 돼, 멀리. 생명은 연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보십시다. 1000번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 1000번을 치워주고 1000번을 굴욕적인 것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10,000번을 부딪히는 장애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 그게 불자의 원력입니다. 물러서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한을 일으키지 말고 그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걸 따라서 하시면 분명히 회복되어 옵니다. 분명 업장은 소멸되고 지혜 공덕은 자라나고 삶에 대한 복과 지혜가 성장하게 돼서 자기 삶을 광명으로 바꿔줍니다.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천수고살이에요. 단지 자기 중생심, 이게 내 거라고, 이게 안 되는 것이 지 거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동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고통스러운 것이 이게 뭐죠? 쇠사슬을 연결시킨 거 있죠, 그죠? 그걸 굴레라고 말해, 그죠? 멍해라고 그러고. 그걸 자기가 스스로 뒤집어지고 싸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 어디로 돌아가야, 그죠? 불보살님 마음속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어디에까지 있어요? 육체에까지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적게지는 데까지는 어디까지라고요? 세포, 단위, 핵까지, 원자까지 그 하나하나에까지 다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씩 염불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속에서 이것을 치유하게 되고 이것을 교정하게 되고 이것을 정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금 모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악이, 축생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말을 거듭 제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잘나서 불자님들은 안 돼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단지 안타까우니까 혼자 이렇게 악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들으시는 불자는 알게 돼요. 좋아지게 돼 있다니까. 쉽게 표현하면. 안 좋아지는 것은 자기 망상이에요. 이것을 덜어내리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올바른 방식을 택해서 잘 정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천수보살 마하살이에요.
그럼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 보살 마살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뭐였죠? 여의른 보살. 이 세상의 삶은요 하고 싶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꿈을 꿀 때 마음에 여기 꿈을 꿀 때 저 앞에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연꽃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9개월째 살거든요.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계약이 끝났어요. 그걸 2,000평에다가 내년 봄부터 기술적으로 불러다가 저기다 연꽃을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만 그렇게 되지 이러잖아, 그죠? 원하는 대로 그게 분명히 시간 차이가 있지만 그게 반드시 거기 나는 연꽃 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원을 세우세요. 연세가 좀 있어지거나 또 생활 속에서 특히 할 일을 거의 다 해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염불 하셔야 돼. 나무아미타불 하시든지 지장보살 하든지 깊이 하셔야 돼. 평소 관세음보살 하신 분은 관세음보살 하시면 돼. 지장보살 불러도 임종하실 때는 저 뭐죠? 일로왕보살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관세음보살 불러도 똑같아.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도 역시 똑같은 위실력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업장 소멸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등력이 생기고 행복감이 점점 들어 차면 찰수록 삶에 대한 문호는 저절로 열려오게 돼 있으니까요. 이걸 실제로 우리는 따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 9쪽에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78번을 좀 읽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기가 막히잖아, 그죠? 우리가 무엇이 안 되고 있으면 자기한테 자비심이 모자란 줄 알면 돼요. 그게 부족한 줄 알아야 돼요. 인상 그리는 거 좀 줄이고 좀 편안하게 좀 몰고 가고 좀 웃으면서 뭐든지 해결을 해야 돼. 성질 내가지고 이득 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 성질 내가지고 도움되는 받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야지.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이 세상에 79번째 보면 뭐라고요, 그죠?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이제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죠? 미움과 원망이라는 것을 자기가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없어져요, 그죠? 고통은 쫓아다니고 지옥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죠? 가난이 쫓아다녀요. 그 다음에 무지가 쫓아다녀요. 어두움이 자기를 쫓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갖지 않아야 되죠. 대신 뭘로 채워야 돼요? 나무 관세음보살이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이니까.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거기에 뭐라고요, 그죠? 채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 더 배우겠습니다. 80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죠? 여기 지금 108 순서를 쭉 읽을 때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뭔 말이 들어가요, 그죠? 감사하자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생활에도 감사하고 재밌는 말로는 저 화장실 갈 때마다 화장실님 감사합니다. 고마운 전화를 했대. 그러면은 자기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인격 너머에는 사람한테 영혼이 거기 깃들어 있거든요. 그 영혼이 따뜻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맑아져. 그리고 투명한 빛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가장 힘이 뭐라고 얘기죠? 자비심 아니에요, 그죠? 사랑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어요. 사랑 이상의 더 이상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천수경에 여의른 보살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죠?
여의론보살 이런 것이 경전을 읽을 때는 뭐라고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낼 수 있구나. 뭐든지 얻을 수 있구나. 뭐든지 가질 수 있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스스로에게 불러드려야 돼. 그죠? 그걸 창불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부처님을 부르는 것은 부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나무 아미타불. 이게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이 뭐라고 얘기죠?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세상에 뭐죠? 이 세상에 뭐 얘기죠? 가장 큰 재앙, 나쁜 거죠. 그죠? 재앙이 뭐 얘기죠?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건 놓아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힘이 뭐 얘기죠? 사랑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듯 세상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마음에는 그 사람이 이미 벌써 영원히 빛이 난다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딱 나타난 게 뭐예요? 만월보살 마하사. 맞아요? 어? 그렇죠. 빼놓고 가지도 못해. 관자재보살이 있거든. 내가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 관자재가 있어. 뭐든지 자유로운 자기가 있어. 그게 분명한 그런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한테 깃들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자재거든요. 스스로 있다는 게 스스로. 본래부터 스스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만월이거든요. 정치보살. 바르게 뭐죠? 바르게 뭐든지 취습하고 다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온갖 것을 다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을 정치라고 말합니다. 정치가 아니고 정취입니다. 취.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만월 맞나요? 이 세상에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저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보살님의 위실력이,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우리 모두에게 저 만월보살처럼 꽉 들어차 있다는 거겠죠.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만월 때문에 뭐예요? 수월보살이죠, 그죠?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리를 비유하면은 청강유수 청강월이란 말이 옛날 말이 있거든요. 그게 사람 저 강마다 호수마다 전부 빛이 비친다 그러잖아, 그죠? 이게 사람이 각자의 모양을 갖고 있잖아, 그죠? 이게 천강 같은 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들의 몸이 육체심이고 중생심이 각각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런데 물이 흐트러져 있으면 분노해 있거나 미워하고 있거나 괴로워하고 있거나 신음 고통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불성이라고 하는 달이 드러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받아들이면은 스스로 불성이 안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안 돼도 그렇게 되셔야 돼. 그 다음에 뭐죠? 그게 수월보살이고, 그 다음에 뭐야? 예? 군다리보살. 이 세상이 업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 같은 표현에서는 뭐 군대처럼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깨달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중생의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업 중생을 얘기해요. 일체 중생이 다 똑같은 것들을 계속 감사한 마음을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감사한 것 이상의 변해가서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뭐라고 얘기죠? 나무 본사 아미타불. 그렇죠, 그죠? 나의 근본 스승은 뭐라고요? 아미타불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아미타불로부터 나왔고, 그 아미타불을 설명한 것은 누구예요? 고우타마 시달태자 서가세존께서 비로소 이 모든 불보살림을 다 설명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서가세존께 귀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 예경하고 귀의하는 것이 서가세존께 귀의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원이나 모든 행사 끝에 보면 다 뭘 붙여요, 그죠? 서가모니불을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생 더 좋은 복력이 없어. 이 더 좋은 진리가 따로 없어요. 제가 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본래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신도 깨달아서 알 뿐이지 본래부터 있던 거예요. 이 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복이 있고 지혜가 있어지려면 사람이 얼굴이 좀 좋아져 가야 돼요. 이해하세요? 그죠? 얼굴이 좋아져야 돼. 물론 저 화장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저 뭐죠? 이렇게 뭐 붙이는 것도 좋고 뭐 잘라내는 것도 좋고 다 좋긴 해도 자기 얼굴이 좋아야 돼. 불자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얼굴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 그 가서 어디 가서 찾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들 하세요. 좋은 얼굴을 가지려면은 얼굴이 좋아야 복이 생기죠. 옛날 저 부처님 그 안에 들어보면 제가 의역을 좀 해보면은 얼굴은 불성이 깃들어 드러 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그 깃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 생기고 재운이 생기시려면은 얼굴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야 돼. 안 될 때 극각하게 하지 말고 나즈키 자기 자신을 일러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깃들어 있는 힘의 원천, 에너지, 불성에게 지극히 기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이것만 좀 정리합니다. 얼굴이 좋아지게 하려면 윤택이 좀 있으셔야 돼. 우리 총각님들 좀 들어야 돼. 이게 얼굴이 좋아져야 됩니다. 연세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좋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재운이 생기고 사업운도 좋고 가족운도 좋고 운이 좋아진답니다. 운명이 좋아진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게 쉽게 표현하자고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라고. 여기 저 보세요. 그죠? 몸이 얼굴이 좋게 하려면 미소가 있어야 돼. 첫째. 부처님 얼굴처럼. 그게 80종호잖아. 그죠? 우리가 부처님을 닮으려고만 노력하면은 인생 제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 갑니다. 싹 웃어야 돼. 항상. 이거. 이렇게 살짝 웃어야 돼. 웃는 모습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얼굴에 윤기가 이르고 거기에 뭐죠? 불보살림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다 온다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는 해요. 스스로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천산에 올라가도 거기에 기운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이지, 자기가 가지 않으면 천산이 있어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인연이 없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려면 웃어야 돼요. 이게요, 웃어야 돼. 두 번째 뭐죠? 즐겁게 살아야 돼. 저희 은사 스님 방식은 뭐죠? 매일 웃는 거예요. 지나가는 새가 지나가도 웃어야 된대요. 웃기 연습하셔야 돼.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모르시지. 은사 스님 계실 때는 늘 이런 거였어요. 하하하하, 호호호. 웃기 대회. 크게 한번 웃읍시다. 아하하하하. 아이고 좋다. 예뻐서 좋다. 이렇게 매일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웃고 사세요. 그러면 얼굴에 윤기가 돌면서 복운이 싹 돌아오기 시작한답니다. 이건 관상쟁이가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면서 아이고 괜찮은 얼굴이야 이렇게 해야 돼. 거울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이 얼굴 이러면 안 돼. 그 저는 세수할 때마다 하잖아, 그죠? 세수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이렇게 잘생긴 스님이 없어.
불자님들도 보면서 이렇게 이쁜 얼굴이 없어. 이렇게 늘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면서 그 재운이 슬금슬금 찾아들기 시작해. 알게 모르게. 그 남편 딱 보면은 미소가 딱 나와야 되는데, 남편 딱 보면은 인상이 바로 이렇게 찌그러지면은, 딱 그 보면은요, 아이고 저 집에 재운이 좀 날아가겠구나. 이게 딱 내가 머릿속에 바로 지나가. 그래서 웃어요. 좀 절에 와서 제발 좀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그거라도 여기 와서라도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 춥거나 말거나 자꾸 해야 돼. 이거 그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속에서 무한한 공급이 들어오니까. 알아들으시죠? 그죠? 이게 참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아이고 나는 이게 좀 어떻게 돼가지고 좀 복이 없어,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 입만 벌리면 그 얘기를 해. 자기 얼굴 보고.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지금부터 거울 볼 때마다 뭐라고? 이게 거울이야. 볼 때마다 관상적으로 너무나 훌륭해. 이거부터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을 가지고 하는데 명을 바꿔가는, 좋아지는 인생이 되고 저 좋은 불자가 되고 이게 풍요로워지는 불자가 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서려면은 자기가 잘생겼다고 말해야 돼. 자기가 이쁘다고 말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부처님 보기에 아까울 정도로 나는 정말 이쁘다. 이거 받쳐야 돼. 이렇게 연꽃을 쫙 피해야 돼. 그러니까 연습을 이렇게 우리가 좀 하셔야 돼. 남편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이뻐야 돼. 부처님 저 지장보살님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내가 더 이쁜 거예요. 연세는 탓하지 말 게 없어. 생긴 거지 그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말아요. 단지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얼굴에 좋은 복연이, 얼굴에 복연이 자기한테 생기거든요. 얼굴 색이 좋아야 돼. 얼굴 색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초 별걸 다 가르친다. 기초 세안도 잘하고 그부터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래. 진짜. 불자님들께서는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거기 어디 가서 뭐 돈 많이 들이고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그 보면 얼마든지 있어. 그 자기 얼굴 관리를 좀 하셔야 돼. 우리 불보살님들, 보살님들이 다 불보살님이시거든. 불보살님들이 먼저 집안에 빛이 있어야 돼. 얼굴에 윤택된 인후하고 따뜻한 얼굴이 자기가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3제잖아요. 그죠? 제발 이것을 지금 49제, 7제까지 끝날 때까지 얼굴이 좀 변해져 있어야 돼. 좋아져 있으셔야. 그렇죠. 그죠? 법문을 잘 듣고 이어하면 할수록 내 삶이 좋아져 있는 것을 자기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얼굴 색이 좋으셔야 돼. 그렇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마음, 태도가 좋아야 돼. 하나만 더, 이게 3000년 비결인데 오늘 다 내가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추운 날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카락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부자 되는 비결은요, 얼굴 빛이 좋아야 되고 얼굴이 따뜻해야 돼. 얼굴에 뭐죠? 밝아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머리카락이 좋아야 돼. 윤기가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 여기에는 좀 투자를 좀 하셔야 돼. 좋은 샴푸. 내가 별걸 다 안다. 누가 사다 줘도 뭐지? 샴푸는 안 사다 주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요, 몸가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육체심을 갖는 것 중에서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기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 세상을 통해서 물질을 받아들이고 있고 자기의 관계, 중생 관계를 이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야만 비로소 육체가 윤택해지는
순간으로부터 복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 안에 재운도 채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학설에 의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계속 지금 그 7번째 재를 모실 때마다 계속 이거 할 거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머리카락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윤택 있게 하셔야 돼. 꼭 하나 비결이 뭐냐 그러면 머리 끝에 생머리도 해도 괜찮지만 끄트머리에 항상 웨이브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별걸 다 안 해. 아주 희한한 스님이야. 그러거나 진짜예요. 웨이브를 끄트머리에 살짝 이게 얘기는 안 할 걸 잘못했나 봐. 이게 진짜예요. 머리카락을 그냥 흘려내려 보내지 말고 이건 그냥 기우다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런데 한번 해봐요. 별로 돈 드는 일 하니까 가서 해봐요. 머리카락에서 그냥 흐르게 하지 말고 조금만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볶아놓든지 싹둑싹둑 자르지 말고. 참 희한해. 아까 지금까지 1시간 가까이 위대한 법문을 할 때는 전혀 재미가 없더니 관상 얘기하고 머리카락 얘기하면은 바로 좋아하시네.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겨. 이건 얼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래서 정말로 이 7제가 끝나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헛되게 인생을 보내지 마세요.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루하루가 천금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생명체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이걸 자각하지 못할 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평생 시비하고 평생 나누고 평생 악을 딱지를 하다가 죽으면은요,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죠? 앞으로 봤죠, 그죠? 근데 내가 딱 죽는다 그러면은요, 지나간 것은 하루아침에 쑥 지나가 버려 지금. 그러니까 실제화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실 없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정말 헛되지 못해. 나는 그걸 안 이후부터는 손해를 입어도 감사하거나 받아들이는 태도가 됐어. 좀 나도 다 완숙하지 않기 때문에 원만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도 성질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 깊이 나누어 보고 찾아보면은요, 손해보기를 참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일이 생겨. 절대 손해라는 게 없어요. 자식 평생 했는데 내가 해준 게 어딘데 이거 찾으면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어머니예요. 다 같이 합장 좀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운데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